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 사실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밤에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게 뭔가요? 직장, 관계, 돈, 미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그 막연한 불안감?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라. 고통을 바라보라.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고통을 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해 다녔던 그 고통이 사실은 자유로 가는 문이었다는 것을, 이건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첫 번째 진리, 우리가 몰랐던 고통의 정체. 지수 씨는 28살입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청년이죠. 그런데 지수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회사 가면 동료와 비교되고, SNS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고, 연인한테는 요즘 너 변한 것 같아라는 말을 듣습니다. 내 인생 뭔가 잘못된 건가? 혹시 여러분도 지수 씨와 비슷한가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실망합니다. 뭐야, 부처님도 그냥 비관론자였네? 하지만 잠깐만요. 의사를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오면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지금 아픕니다. 이게 비관적인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치료의 시작입니다. 병을 인정해야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은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지수 씨는 왜 괴로운 걸까요? 회사 때문? 동료 때문? 연인 때문? 아닙니다. 지수 씨가 괴로운 진짜 이유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는 성공해야 해. 나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나는 완벽해야 해. 여러분은 어떤 해야 한다에 묶여 있나요? 부처님은 고통을 8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첫째, 태어나는 고통, 아기의 첫 울음. 둘째, 늙는 고통, 거울 속 주름을 발견하는 순간. 셋째, 아픈 고통, 병원 대기실의 불안한 얼굴들. 넷째, 죽는 고통, 장례식장의 눈물.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여섯째,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 내일도 저 사람 얼굴을 봐야 한다니. 일곱째,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고통. 또 떨어졌어. 여덟째,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는 고통. 예전의 나는 어디로 갔지? 이 중 단 하나라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젊든 늙었든 우리 모두는 고통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지수 씨는 어느 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나는 지금 힘든 거구나. 그래도 괜찮아.
이게 인간인 거니까. 그 순간 무언가가 가벼워졌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마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2장 두 번째 진리. 집, 고통의 진짜 원인.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고통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 외모가 별로여서? 능력이 부족해서? 틀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다고. 고통의 원인은 안에 있다고. 그것은 바로 가래입니다. 끝없이 갈증 나듯 원하는 마음.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고, 얻어도 또 원하고, 채워도 또 비어있는 그 마음. 민호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민호 씨는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드디어 차를 샀습니다. 그것도 원하던 그 차. 이제 내 인생도 펴지는구나. 첫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운전만 해도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2주 후 주차장에서 작은 흠집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내 차를 긁었어? 그날부터 주차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주차장에서 차로 걸어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또 긁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다 한 달 후 친구가 자기보다 더 좋은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SNS를 열자 친구의 새 차 인증샷. 나도 좀 더 기다렸어야 했나? 이상하게도 이제 자기 차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민호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차를 사기 전에는 차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차를 산 후에는 흠집 나면 어떡하지? 친구 차가 더 좋네. 이것이 바로 가래의 수레바퀴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 더 많은 것을 태우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집착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난 끝이야.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집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날 때 세상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에 집착합니다. 상사가 날 인정해야 해. 동료들이 날 높이 평가해야 해. 그래서 무리하고 과하게 일하고 결국 번아웃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모에 집착합니다. 좀 더 날씬해야 해. 좀 더 예뻐야 해. 그래서 끝없이 자신을 학대합니다. 부처님의 통찰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젊음은 늙음이 되고, 건강은 병이 되고, 삶은 죽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았으면, 내가 늙지 않았으면, 그리고 변화를 막으려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바위를 안고 흐릅니다. 나무는 바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람과 함께 춤춥니다. 변화를 거부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일수록 평화가 옵니다. 민호 씨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차도 언젠가 낡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 이 차가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잖아. 그 순간부터 민호 씨는 다시 운전이 즐거워졌습니다. 두 번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밖에 없다. 고통의 원인은 내 안의 집착이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그것을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고통을 정말로 끝낼 수 있을까요? 답은 놀랍게도 그렇다입니다. 3장 세 번째 진리. 고통은 끝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고통이 있다는 것. 둘째,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는 것. 그렇다면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은 끝낼 수 있다. 부처님은 이것을 멸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이 꺼지듯 고통도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고통의 소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죽으면 천국 같은 곳에 가서 고통이 없어지는 거구나.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로봇 같은 상태가 되는 거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고통의 소멸은 폭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수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수진 씨는 얼마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제 다 끝난 거야?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걱정.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보고 있는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새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는 여전히 떠올랐습니다. 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구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구나. 그리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그날부터 수진 씨는 달라졌습니다. 암은 여전히 있습니다. 치료는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 손을 잡아주는 딸의 따뜻함. 수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 진단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배고프실 때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도 배가 고프다. 하지만 나는 배고픔에 집착하지 않는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감사할 뿐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고통의 소멸은 감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맑아도 괜찮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기뻐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어떤 고통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나요? 이제 그 고통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이 문장을 따라해 보세요.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바로 나를 깨우는 스승입니다. 이 고통은 나를 해치려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왔습니다.
나는 이 고통보다 큽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어둠이 없으면 별빛도 볼 수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깨달음이 피어납니다. 세 번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희망입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네 번째 진리입니다. 4장 네 번째 진리. 또 고통을 멈추는 8가지 실전 방법. 자, 드디어 실전입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8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8정도, 8가지나? 너무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8가지는 따로 떨어진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된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이해, 정견. 첫 번째는 올바른 이해, 정견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사가 여러분에게 화를 냅니다. 보통 우리는 즉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내가 무능해서 그래. 오늘 하루 완전 망했네. 잠깐, 올바른 이해는 멈추고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 혹시 저 사람이 오늘 다른 일로 스트레스 받은 건 아닐까? 혹시 내 실수가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부터 실천하기. 무언가를 판단하기 전에 5초만 멈추세요.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비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가 와서 하루가 망했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생각, 정사유. 두 번째는 올바른 생각, 정사유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씨앗입니다. 분노의 씨앗을 심으면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꽃이 핍니다. 출근길 지하철. 누가 여러분을 세게 밀쳤습니다. 보통의 생각은 이 사람 뭐야? 사과도 안 해? 분노의 씨앗이 됩니다. 올바른 생각은 저 사람도 급했나 보구나. 나도 실수할 때 있는데. 이해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기. 하루에 한 번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 분노가 있다면, 아,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그리고 묻기, 이 생각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세 번째, 올바른 말, 정어. 세 번째는 올바른 말, 정어입니다. 한마디의 말은 파장을 만듭니다. 퇴근 후 집에 온 남편.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어의 선택, 힘들었어.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짜증 섞인 어조. 아내는 상처받습니다. 나한테 왜 화풀이를 해? B의 선택,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집에 오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 당신 얼굴 보니까 좋다. 아내는 남편을 안아줍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하기 전 3초 체크. 1. 이것은 진실한가? 2. 이것은 필요한가? 3. 이것은 친절한가? 오늘부터 실천하기.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하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더 나았어요.
당신의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네 번째, 올바른 행동, 정업. 네 번째는 올바른 행동, 정업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준호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같은 편의점을 지나갑니다. 편의점 앞에는 늘 한 노숙자분이 계십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어느 날 준호 씨는 멈춰 섰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건넸습니다. 드세요. 그분의 눈빛을 준호 씨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뭔가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오늘부터 실천하기.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선함을 실천하세요.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미소 지어주기, 쓰레기 줍기, 감사하다고 말하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다섯 번째, 올바른 생활, 정명. 다섯 번째는 올바른 생활, 정명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일하며 보냅니다. 그 시간이 고통이라면 그것은 인생의 3분의 1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미영 씨는 유명 광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연봉도 좋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담배 광고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작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합니다. 연봉은 전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 뜰 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나요? 오늘부터 생각해 보기. 당장 직장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물어보세요. 내 일이 누군가를 해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섯 번째, 올바른 노력, 정정진. 여섯 번째는 올바른 노력, 정정진입니다. 소나는 너무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소나에게 물으셨습니다. 소나여, 그대는 비파를 타는가? 예, 스승님. 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너무 긴장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내일부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매일 10km 뛸 거야. 3일 후 포기합니다. 이것보다는 올바른 노력 매일 20분 걷기. 저녁에 과식하지 않기. 6개월 후 성공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기 방법. 큰 목표를 작게 쪼개세요. 1시간 명상보다는 5분 명상 매일 하기. 책 10권 읽기보다는 매일 10페이지 읽기. 완벽하게 보다는 꾸준하게 하기. 일곱 번째, 올바른 마음 챙김, 정념. 일곱 번째는 올바른 마음 챙김, 정념입니다. 이것이 팔정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먹으면서 걱정하고, 대화하면서 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영호 씨에게는 8살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아빠, 이거 봐. 응, 나중에. 영호 씨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난 바빠. 방에 있을게. 그때 영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의 어린 시절을 전부 놓쳤구나. 지금 영호 씨는 다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치웁니다. 딸의 눈을 보며 대화합니다. 딸의 말을 온전히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나요? 오늘부터 실천하기 방법. 식사 명상하기. 오늘 한 끼는 의식하며 드세요. 첫 숟가락 전에 멈추세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세요. 천천히 맛을 느끼며 드세요. 호흡 관찰하기. 하루에 3번 호흡을 관찰하세요. 숨이 들어오는 것, 숨이 나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8번째, 올바른 집중, 정정. 8번째는 올바른 집중, 정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숭이 같습니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걱정했다가 후회했다가 집중이란 이 원숭이 같은 마음을 조용히 앉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기 5분 아침 명상. 매일 아침 눈 뜬 후 5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도 좋습니다. 호흡을 세어보세요. 들숨에 하나, 날숨에 하나. 들숨에 둘, 날숨에 둘. 10까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중간에 생각이 끼어들면 괜찮습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팔정도입니다. 8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올바른 이해가 올바른 생각을 낳고,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말을 낳고, 올바른 말이 올바른 행동을 낳고, 이 길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떼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만 선택하세요. 팔정도 중 단 하나만. 그리고 오늘 하루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성제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고통이 있다. 인정하는 것이 시작. 두 번째,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원인을 찾았다. 세 번째, 고통은 끝낼 수 있다. 희망이 있다. 네 번째, 팔정도가 그 길이다. 방법을 알았다. 이제 여러분은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접 경험해 볼 시간입니다. 5장 가이드 명상. 고통을 바라보는 연습. 이제 우리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등은 곧게 펴되 너무 긴장하지는 마세요. 준비되셨으면 천천히 눈을 감아주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호흡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세요. 코를 통해, 목을 지나, 가슴으로.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가슴에서 목을 지나 코로. 호흡은 파도와 같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이제 조용히 여러분 마음속의 고통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크든 작든 괜찮습니다.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아, 지금 내 안에 이것이 있구나. 이제 그 고통을 마치 손바닥 위에 나뭇잎처럼 바라보세요. 가까이 있지만 여러분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지 고통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제 그 고통에게 부드럽게 말을 거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를 알아차렸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 너는 나를 해치려 온 게 아니구나. 너는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거구나.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급하게 찾지 마세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이제 한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장을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이 고통은 나를 깨우는 스승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고통을 통해 나는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고통보다 큽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식을 천천히 확장해 보세요. 가슴에서 몸 전체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공간을 느껴보세요.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제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화롭습니다.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 평화로운 느낌을 조금 더 간직하세요. 명상을 마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잘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명상은 연습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점점 깊어집니다. 기억하세요. 고통은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지혜가 있습니다. 6장 부처님의 말씀 낭독. 고통 속의 지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5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고통을 알아차림은 지혜의 시작이다.
고통을 회피하는 자는 고통에 묶이고 고통을 바라보는 자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평생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피할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고, 고통을 직시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에 대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고통이 영원할 거야. 나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이 고통이 나를 망칠 거야. 하지만 고통을 직시하는 순간 그 이야기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 고통이 클수록 깨달음의 문은 크게 열린다. 두려워 말라. 고통은 변화의 신호이다.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가장 추운 겨울을 견뎌야 봄꽃이 핍니다. 번데기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나비가 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없이는 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 성장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 고통은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새로운 나로 태어나라고. 세 번째 말씀. 무상함을 깨닫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평화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음을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이것은 슬픈 가르침처럼 들립니다. 아름다운 것도 결국 사라지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희망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결국 사라지는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쁨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는 영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이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변하니까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쥐지 않고 사랑하라. 그것이 자유이고 평화이며 진정한 사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집착을 버리면 사랑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것이 아닙니다. 집착은 나를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주먹을 쥐는 것입니다. 사랑은 손을 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세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당신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난다면 아름다운 만남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둠은 절망이 아니라 새벽 전입니다. 무상함은 슬픔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세요. 힘들 때 다시 떠올리세요. 이 말씀들이 어둠 속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엔딩 당신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지수 씨의 아침, 민호 씨의 차, 수진 씨의 깨달음, 영호 씨의 후회, 그리고 부처님의 사성제를 통해 고통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배웠습니다. 첫째, 고통이 있다.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셋째, 고통은 끝낼 수 있다. 희망이 있습니다. 넷째, 팔 정도가 그 길이다.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는 것을,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통은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지혜가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평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걸음이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걸으려 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매일 한 걸음씩,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서로의 빛이 되어주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떤 한 걸음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그 멈춤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걸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길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수행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챙김.